오늘은 룻기 4장 13절부터 4장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룻을 구원하는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성경 공부입니다. 룻기에는 고대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다양한 생활과 법적 의무와 관습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성문 위에서 열린 법정에서 신발을 벗어주는 행위라든지 뒤에 나오는 고엘제도 같은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베들레헴 출신의 유대인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이자 모압 사람인 룻이라는 두 여인이 과부가 된 후에 그들이 어떻게 현명한 삶을 유지해 가면서 대가 끊긴 가문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고엘 제도 자체만으로는 그냥 고대 이스라엘의 한 풍습에 지나지 않지만 신약의 관점에서 보자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의 4장은 보아스가 계대 결혼을 통하여 룻을 구원한다는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룻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보아스의 법적인 조치들이 성문 위에 있는 마을 법정에서 행해지고 룻과 나오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축복과 찬양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베레스 그리고 보아스와 다윗의 족보상의 연결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예표를 보여줍니다. 구약의 보아스는 신약의 예수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구원의 예표로 나타나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스라엘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과 충만을 상징하는데 7명의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라는 의미는 그만큼 룻의 효행이 지극했음을 의미합니다. 보아스는 효생이 지극한 룻을 좋아하게 되었고 둘은 결혼하게 됩니다. 족보를 보면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땅인 모압의 과부였던 룻이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라고 당당히 족보에 밝힌 것으로 보아 성경은 오직 진리와 사실만을 기록한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모압 여인 룻이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의 모습에서 자기의 어머니를 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룻에게 있으니 룻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는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해서 라합의 남편이 살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 하면 기억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성을 7바퀴 돌자 성이 무너졌다는 것과, 여리고성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을 보면 살몬과 라합, 보아스와 룻, 그리고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그 아래의 후손으로 내려가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에브라시라는 말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오벳은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라는 뜻으로 아마도 나중에 커서 나오미를 봉양하는 자라는 뜻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곳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꿔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의 강가 동쪽 시딤 땅에서 모세에 의해서 선포된 후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이 순전한 선물이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총에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땅의 주인이 여호와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처럼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었기에 이스라엘은 그 땅을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은 땅 물을 자라는 뜻과 같은 의미이고 고엘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고엘은 보아스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가 오늘 얻을 수 있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고엘 제도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고엘 제도는 친척 제도, 땅 모르는 제도 혹은 기업 모르는 제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엘은 히브리어로 친척, 기업 모를 자,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데 좀 더 깊은 의미로는 가까운 친척으로 행동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아스가 되겠죠. 따라서 고엘 제도는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구해줄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도를 가리키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될 경우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아 그를 종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그다음에 2번,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 경우 가까운 친척이 땅을 사주어야 하며 땅의 원래 주인에게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그 값을 치르고 다시 토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돈이 없어서 땅을 다시 살 수 없어도 신년이 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년은 안식년이 7번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매 50년째가 신년이 됩니다. 이 신년이 되면 다시 땅을 돌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3번은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 친척은 그 형제의 죄값을 치를 의무를 지닙니다. 반대로 형제가 피해를 받았으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친척이 대신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번,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경우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 피해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혈수제도라고 부르며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가인의 시대까지 올라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수제도에서 숫자는 복수한다는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피해 복수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 가까운 형제순으로 남겨진 미망인과 계대 결혼을 하여 그 가문이 존속되게 해야 한다입니다. 이것이 5번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룻을 구원하는 그 계대 결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